인도 이런 것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도서관 이제 책방에 찾아갔는데 청년들이 찾는 게 바로 이 죽음학 서적을 찾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이 자살 충동이 생기고 또 아픔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아니 젊은이가 왜 지금도 죽으려고 하고 자살 충동이 생기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취업뿐 아니라 살아가는데 너무 그게 이제 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멘탈이 약해진 거예요. 부모 세대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왔는데 자녀들은 이제 어렵거나 힘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뭐 훈계 이런 것 하지 않고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부부가 책을 쓴 거예요. 죽음 삶의 끝에서 만나는 질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로 계속 20년째 그 위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사랑한 사람, 우리 곁을 떠날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감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변화인데 이 죽음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해진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루 24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노력도 하고 돈도 모아보고 사람들한테 또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도 쌓아두려고 하는데 사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쌓아도 나중에는 그 재산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다툼이 되고 짐으로 남잖아요. 삶을 충만하게 갖고는 연습이 필요하는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써놨어요. 착한 사람은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 그런다. 좋은 사람은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잘해서 결국에는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것을 좋은 사람이라 그런대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미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성숙한 사람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선별해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지혜와 영성이 자리 잡는 그 과정에서 성숙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며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서 지혜와 영성이 자리를 잡아야 사람이 성숙해지더라.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을 주도하는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어보고 살피면서 공감해 주는 것.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감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의 원천이 되고 또 성공과 희망과 위로의 원천이 된다고 그래요. 누가 말할 때 그 말을 자세히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공감이 부족하면 사람이 외롭다고 그러고 고독하다고 그러고 불행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런 건 왜냐하면 공감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도 발견도 자기 개혁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도 서로 소통하는 것도 이 듣는 귀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쌓여야 우리 삶에 있어서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세밀하게 말하고 또 귀를 기울여 듣는 대화가 우리의 일상을 더 충만하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 속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그래야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더니 내 앞에 모셨더니 또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았더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걸 확신했더니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채워 나갈 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도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내 삶에 거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아멘. 교회에 오기 전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심하고 들어왔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아멘. 이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서 삶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나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그걸 말해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안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버리고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양심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의 도리를 지킨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격려하면서 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왜 복이냐?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이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멘. 연세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김동길 교수가 이화여대 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학생한테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학생 그 십자가는 목걸이를 하는 게 아니고 져야 되는 거야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여기가 차고 있다가요 달리면 뒤로 돌아가요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요 제일 최악의 최고의 사형수에게 어떤 가장 험악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목걸이나 귀걸이 할 그런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평안을 주고 안전을 생각하면서 목걸이도 또 귀걸이로 차고 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예수의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의 믿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 있는지 벗어났는지. 예수님이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멘. 이 복음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죽으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중동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안 끝난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믿어요. 알라신도 믿어요. 근데 왜 전쟁이 안 끝납니까?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계속 뺏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를 믿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도 전쟁이 끝이지 않아. 가정에서 고부간의 갈등, 너 사이와 요즘에는 장모의 갈등이 심각하더라고요. 왜 갈등이 이게 심각하냐?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것 전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그것을 알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돼야만이 가정이 화목하고 사람과 관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린다고 배설물처럼.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면서 갈등이 없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을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행실이 바뀌어요. 악한 행실이 멀어지게 된다. 21절 같이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에서 서로 원수가 됐던 거예요. 편의상 사람과 가까운 것 같지만 서로 속에는 서로 갈등이 항상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죄와 불안의 행동이 나타나거든. 하나님 떠나면 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거든. 교만함으로 영적으로 멀어진 상태에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람들 관계 속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그 입술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악한 행실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그래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건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21절 봅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가 하셨다. 아멘.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달라진 거죠. 거룩함으로 채우고 흠이 없기를 원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받을 사람이 아닌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왜 원수가 왜 생길까요? 주여 아버지. 사람이 사람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왜 됩니까? 그 마음 속에 자기 중심이 강할수록 원수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삶이 소금과 같은 인격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소금 같은 인격.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고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한다. 아멘. 우리가 매일 쓰는 게 소금이잖아요. 설탕 없이는 살아도요,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모든 생명체들이. 이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순결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녹여서 형체가 없어야 맛을 나와요. 그게 소금이 주는 가치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소금 같은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금은 녹아서 사라질 때 그 가치를 그 안에 전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없고 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더 기다려지고 생각나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가치를 더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금 언약은 순종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살라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아멘. 그 안에 진실함과 신의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화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 거룩함이 아름답게 또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아멘.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는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안에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 자신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또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잘 도와주며 돌봐주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자유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타남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고 사람들한테 그 교제를 통해서 영향력을 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전달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이 일꾼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같이 봅시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일꾼이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한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이고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고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인격이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80대 후반에 어떤 분이 죽고 싶다 하더래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같이 이렇게 놀다가 다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돈이 많이 있다고 그랬대. 한 번도 안 사준 거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사람 돈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돈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도 헌금 1,000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사줘야 같이 만나고 하는데 맨 얻어먹기만 하고 안 사주니까 이 늙은이 계속해서 얻어먹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다 옮겨버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려면 내 것을 희생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거 있어야지 그 관계가 영성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의 복음 안에 없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만이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이 일터에서 일할 때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그 사람 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을 전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